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 3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322쪽 되겠습니다. 여호수아 3장 1절부터 5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그리고 5절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같이 봉독합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시간이 빨리 지나가죠. 여러분들을 뵙게 돼서 반갑고 참 감사합니다. 여러 해 전에 이 충청도 일원에 계신 목사님들만 모이는 집회가 여기서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설교하러 한번 왔다 가고, 그리고 이번에는 여러 교우님들을 말씀 안에서 만날 수 있게 돼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또 주신 말씀의 은혜가 있다면 사라지지 않고 시간이 지날수록 더 분명하고 더 풍성하고 더 깊은 은혜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마지막 시간이 되었는데요. 여러분, 오늘 저녁에는 우리가 한번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인으로서 결단해야 될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나누고자 하는데,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친히 말씀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제가 종종 인터넷이나 혹은 라디오나 TV를 통해서 다른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곤 했는데요, 서울에서 목회하시는 제법 큰 규모의 교회를 목회하시는 한 목사님의 설교를 그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의 설교 가운데 관심을 끄는 이야기가 한 토막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 교회 청년부에 소속되어 있는 한 남자 청년이 담임 목사님께 긴 이메일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목사님은 당연히 저를 잘 모르시겠지만 저는 목사님 교회 청년입니다. 근데 제 마음이 너무나 답답하고 너무나 클클해서 이걸 누구에게 고백하고 상담을 해야 되는지 몰라서 고민하던 끝에 담임 목사님 제일 좋겠다 생각을 해서 제가 염치불구하고 부끄럽기 짝이 없지만 제 사정을 말씀드리니 믿음의 대답을 들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면서 이제 사연을 보내왔습니다. 근데 그 사연의 내용인즉슨 이 청년이 청년부 모임에 가서 한 자매를 짝사랑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 자매만 보면 오금이 저리고 자매 앞에 서면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고 그 자매가 밤이나 낮이나 머릿속에 떠올라서 도대체 아무 일도 손에 잡히지 않는 그런 완전히 푹 빠져버린 그런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내 얘기랑 비슷하다, 그렇게 느끼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뭐 그거야 젊은이로서 당연한 이제 사랑의 감정이고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청년이 괴롭게 생각하는 건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도 그 자매도 너무나 진실하고 사람이 아름답고 그리고 믿음 생활 열심히 하고 그런 자매고 자신도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열망하고 그러는데 둘이 연결되지는 않고 그저 일방적인 짝사랑만 이제 하고 있는 중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어느 날 자다가 꿈을 꾸게 되었는데 꿈속에서 자신이 그 자매를 육체적으로 범하는 그런 꿈을 꾸었다는 것입니다.
그 꿈을 한 번만 꾼 것이 아니라 며칠 간격으로 연거푸서 그런 꿈을 두세 번 꾸게 됐다는 것입니다. 꿈속에서 자신은 정욕에 물든 야수와 같고 그 자매는 희생양과 같이 보였고, 그래서 꿈에서 깨고 나면 내가 이렇게 더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나, 그 자매를 정말 순수하게 사랑하는데 내가 왜 이러지? 이러면서 이 남자 청년이 큰 충격을 받게 된 것입니다. 자신의 내면 세계에 대해서 혐오감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이러고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가? 정말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 맞나? 내 속이 왜 이렇게 정욕으로 물들어 더럽기가 한량없을까? 그러면서 자기 자신에 대한 고통을 심각하게 느끼는데 이걸 누구한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주일날 교회를 가서 그 자매가 저쪽에 앉아 있는 걸 보면 숨이 컥 막히면서 그 자매와 이렇게 가까이 지나치기만 해도 큰 죄를 지은 것 같고 너무나 자신이 더럽고 추하게 여겨져서 견딜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젊은이는 고심고심하다가 이 부끄러운 이야기를 담임 목사님께 이메일을 통해서 털어놓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 설교를 들으면서 그 청년의 그런 이야기가 제 관심을 끌었던 것은 아니고요, 그 청년의 그런 고백에 대한 목사님의 답변이 아주 특이하게 제 마음에 다가왔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그런 메시지를 받으셨다면 어떤 대답을 해주실 거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일반적으로 말한다면, 아니 믿음의 젊은이가 겉다르고 속다르냐? 겉으로는 그렇게 경건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듯한데 속은 시커먼 생각으로 물들어서 그럴 수가 있느냐? 그러지 말고 기도 열심히 해라, 빨리 그런 시험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해라. 아마 일반적으로는 대개 그런 충고를 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은 아주 뜻밖의 대답을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목사님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자네 같은 젊은이가 우리 교회 청년부에 소속되어 있다는 게 담임 목사로서 너무나 감사하다. 이런 청년이 우리 교회에 있다니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다. 여러분, 조금은 이상하게 생각될 수 있는 목사님의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뒤를 들어보면 이해가 돼요. 세상을 봐라, 세상. 이 세상이 지금 얼마나 소돔과 고모라처럼 타락했고 부패했는지. 사람들은 꿈에서가 아니라 현실 속에서 뻔뻔한 죄악들을 밥 먹듯이 저지르고 있다. 그러나 그런 죄를 밥 먹듯이 저지르면서도 하나님, 제가 그런 죄를 지었는데 어찌하면 좋습니까? 이렇게 통회 자복하는 사람 찾아보기 힘든 세상이다. 어쩌다 발각이 돼도 사람들은 다 입 싹 닫고 나 절대 그런 일이 없다고 거짓으로 부인하지, 내가 그런 나쁜 놈이었습니다 이렇게 시인하는 사람조차도 찾아볼 수 없다. 이 시대 자체가 다 양심이 마비가 되고 화인 맞은 양심이어서 거짓으로 자기를 위장하고 모두가 의인인 양 하면서 사실은 속이 죄로 인해 썩어 문드러감에도 불구하고 양심의 가책조차도 느끼지 않는 그런 시대가 아닌가, 지금 시대가. 그런데 자네는 현실 속에서 그 자매를 범한 것도 아니고 그런 생각을 자네가 의도적으로 가진 것도 아닌데 그저 꿈에서 꿈을 꾼 것만으로도 이렇게 괴로워하고 있으니 자네는 양심이 아직도 살아있다는 증거가 아닌가. 현실 속에서 죄를 범하고도 전혀 양심의 가책을 못 느끼는 사람이 꽉 차 있는 세상 속에 자네같이 여리고 자네같이 양심이 통증을 느끼면서 아직도 살아서 제 기능을 발휘하는 이런 젊은이가 우리 교회에 있다고 하는 게 난 너무나 감사하다. 자네 양심이 통증을 느끼고 아픔을 느끼면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괴로워하는 한 자네는 절대로 죄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자신을 지켜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믿네. 그렇게 오히려 격려를 해주면서 나도 자네를 위해 기도할 테니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바라네, 이렇게 오히려 칭찬을 해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뒤에 한 줄 붙이기를, 정말 그 자매를 못 잊겠걸랑 나한테 찾아오게 내가
중신애비가 돼주겠네, 이렇게 한 줄 붙이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여기 청년들이 계시면 목사님께 이메일을 보내서 다리 좀 놔주세요, 그렇게 한번 해보시기 바래요. 여러분, 그 설교 속에 나오는 이 목사님의 한 토막 이야기가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그 목사님의 대답에 좀 공감이 되십니까? 여러분, 세상이 지금 어떤 세상입니까? 다 썩어서 문드러졌습니다. 다 죄인입니다. 다 소돔과 고모라 같은 곳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양심의 고통을 느끼는 사람조차 이젠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요, 하나님, 제가 죄인인데 이거 어떡하죠? 이렇게 가슴 아파하고 눈물을 흘리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어려운 시대, 다 양심이 그냥 감각을 잃어버린 시대,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인들도 양심이 죽은 사람이 수두룩합니다.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하지만 입에 붙은 상투적인 표현일 뿐 정말 가슴을 저미는 그런 아픔으로 눈물을 흘려 회개하는 심정으로 자신을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거의 없는 그런 패역한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고, 우리 자신도 그런 사람들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즘에는요, 뭐 교인이든 교인 아니든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잘 모릅니다. 이 죄의 심각성을 사람들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 한국교회가 다 그분을 존경했습니다. 그리고 옥 목사님을 목회의 어떤 스승처럼 생각하는 후배 목사님들도 많습니다. 그 목사님 좀 더 사셨으면 좋았을 텐데 몇 해 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죠. 근데 그 목사님 살아생전에 몇 사람의 목사가 모인 자리에서 당신의 속 얘기를 토로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 목사님 한창 목회할 때 이야기죠. 고무렵 얘기니까. 근데 그 사랑의 교회에서 그 목사님이 주일날 일부 예배 설교를 하고 저 뒤에 나가서 성도들과 인사를 할 때 말쑥하게 차려입은 두 사람이 요 앞쪽에 앉아가지고 설교 시간 내내 아멘 아멘 한다는 것입니다. 아주 말씀을 마치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는 것처럼 잘 받아들이는 그런 두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가면서 목사님 앞에 와서 정중하게 인사드리면서, 목사님 오늘 말씀 너무너무 우리 두 사람이 은혜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나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를 드린 성도들이 오늘 말씀에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 목사님 앞에 인사하는 모습, 또 목사님께서 격려하고 반가운 악수를 하는 모습, 참 보기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옥 목사님은 그 두 사람이 와서 엎드려서 절을 할 때 딱이라도 올려붙이고 싶은 충동을 느낀다는 겁니다. 이런 더러운 사람들이 있나, 그냥 한 대 갈기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걸 억지로 참곤 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앞자리에 앉아서 아멘 아멘 하고 정중하게 인사드리고 은혜 받았다고 하는데 왜 그럴까요? 목사님은 알고 계신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이 부부가 아닌 불륜이라는 것을 알고 계신 것입니다. 그 두 사람은 목사님이 알 턱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 남자의 조강지처가 그래도 내 남편이 처자식 생각해서 돌아오겠지 그러면서 피눈물 흘리고 기다리고 있다는 걸 목사님이 버젓이 알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의 그 행위가 얼마나 가증하고 추하게 여겨지는지. 여러분, 이 두 사람이 양심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두 사람에 대한 분노가 나중에는 그 둘에 향한 분노로 남아있는 게 아니고 시간이 지나니까 목사님 자신에 대한 분노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분노는 절망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어떤 분노며 절망일까요? 왜 나는 이렇게 못났나? 자신에 대한 분노. 하나님, 제가 매주 그 사람들 앞에 놓고 설교하는데 제가 얼마나 능력 없고 못난 설교자이면 그들이 매주 은혜 받았다고 하는데 아직도 그 사람들이 회개를 안 합니까? 자신에 대한 분노를 느끼셨다고 그래요. 왜 이렇게 내가 무능한 설교자인가?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고 하니까 군인들도 세리들도 와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다 회개를 했는데 왜 나는 그 두 사람을 놓고 계속 설교하는데 그들을 회개시키지 못하나? 당신에 대한 분노, 그리고 그게 절망으로 바뀐 것은 하나님, 이런 형편없는 설교를 내가 언제까지 하고 있어야 됩니까? 하나마나한 설교, 이걸 내가 매주 해야 되는 겁니까? 이런 절망감이 그 목사님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날 그 자리에 있었던 그 목사님들이 그 말씀을 들으면서 다 심각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들 목회 일선에서 경험하는 바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한국 교회, 이 교회, 저 교회 할 것 없이 매주 와서 설교를 듣고 은혜 받았다고 생각하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변화되지도 않고 회개하지도 않고 여전히 관성의 법칙처럼 계속 밀려가면서 똑같은 죄를 계속 저지르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전혀 없는, 아무리 예배를 드리든 아무리 설교를 듣든 아무 의미가 없는 그런 일들이 교회마다 많이 있기 때문에 그날 그 목사님들이 다 공감한 게 아닐까요? 여러분, 이게 한국교회 현실이라고 하면 정말 심각하고 또 심각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여러분,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저 이런 얘기 들었습니다. 서울 영락교회 세우시고 우리 한국교회 표상이 되셨던 한경직 목사님, 벌써 오래전에 하늘나라에 가셨죠. 그 한경직 목사님이 일제시대 때 미국에 유학을 하셔서 공부하셨잖아요. 그런데 절친한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아주 가까운 친구였습니다. 약속했습니다. 우리가 미국 가서 공부하고 돌아와서 조국의 교회와 이 사회를 위해서 우리 헌신하자. 그런데 그 한 목사님은 여건이 빨리 마련돼 가지고 미국으로 가셨고, 그 친구분은 아직 여러 가지 여건이나 상황이 여건이 잘 안 돼 가지고 조금 처지게 됐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이제 먼저 가셔서 기다리고 이 친구분은 나중에 오기로 했어요. 편지가 왔습니다. 내가 언제 여기서 떠나서 언제쯤 도착할 예정이니 항구에 나와서 나를 맞이해 달라. 그래서 한 목사님이 그 배가 도착한다는 날 나가서 내 부두에서 기다리는 거죠. 배가 드디어 항구에 접안을 하고, 그리고 한참 기다리니까 이제 사람들이 내려오기 시작을 했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마지막 손님이 다 내려왔다고 하는데도 친구 목사님의 얼굴이 보이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목사님이 크게 낙심했습니다. 돈이 준비가 덜 됐나? 아직도 뭔가 부족한 게 있었나? 온다고 했는데 왜 안 왔을까? 그럴 친구가 아닌데. 그러면서 한 목사님 실망하고 돌아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참 시간이 지난 다음에 편지가 다시 왔는데 편지 내용은 이랬다고 합니다. 미안하네, 내가 도착하지 못해서. 그러나 사실은 내가 도착을 안 한 건 아니었네. 내가 그 배에 타고 있었던 건 사실이야. 내가 태평양을 건너서 그 배 안에 있었어. 그런데 나는 내릴 수가 없었네. 왜냐하면 내리기 전에 정밀한 신체 검사를 받는데 나는 그 신체 검사를 통과하지 못했고 그 배 안에 격리되어 있다가 그 배가 다시 돌아갈 때 되돌아갈 수밖에 없었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목사님이 그 배에서 통과하지 못하고 하선 허락을 받지 못하고 되돌아가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목사님의 몸에서 놀랍게도 성병이 발견됐기 때문이에요. 목사님의 몸에서 성병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럼 그 성병은 어떤 성병이었냐 하면은 매독이었다고 합니다. 평양신학교를 졸업하시고 그리고 목사님이 된 분의 몸에서 그런 병이 발견되니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목사님의 편지 내용이 내가 예전에 중생하기 전, 주님을 제대로 만나기 전 만주 벌판으로 떠돌아 다닐 때 얼마나 내가 험한 죄인으로 살았나. 내가 그때 별일을 다 했고 못된 짓을 다 했지. 하나님께서 나를 극적으로 불러서 새 사람이 되게 해서 여기까지 왔네만 그때 막 살았던 것들이 내 몸속에 잠복해 있다가
이제서야 그것이 겉으로 드러나고 내 몸의 증상으로 나타나 나는 통과할 수 없었다고. 그러면서 미안하다고, 나는 아무래도 미국에는 갈 수가 없는 사람인 것 같으니 자네가 내 목까지 공부하고 와주기를 바란다는 그런 편지가 도착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 그 글을 읽으면서요, 큰 심각한 충격 같은 걸 받았습니다. 그래, 죄는 그런 거지. 죄는 진짜 무서운 거지. 다 잠복하고 있어서 평소에는 뭐 죄를 저지른 사람이나 안 저지른 사람이나 그게 그거인 것처럼 보이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그것이 발목을 잡고 그것이 골마 터지고 그것이 인생을 나락으로 떨어지도록 끌어당긴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저는 우리 중앙교회 성도들이 죄의 심각성을 깨닫게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죄에 대한 전쟁을 선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 교인들이 의식이 없어요. 뭐 사람이 나쁘다기보다는 그냥 습성화돼 가지고 죄를 죄인 줄로 모르는 분들도 많으신 것 같아요. 여러분, 저희 교회 부끄러운 얘기를 해보면요, 제가 이제 그 교회 뒤에 비치용 성경이 있는데 요 밑에 전에는 제가 큰딸 기념으로 성경책을 사서 비치를 했어요. 그 성경책 앞에다가 여기 비치용 이렇게 다 찍죠. 어느 교회 비치용 해가지고 다 갖다 쭉 책꽂이에 꽂아놓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방을 가니까 그 비치용 성경을 제 앞에 턱 펴놓으면서 예배 드리려는 교인이 있는 거예요. 그걸 자기 집에다 비치했더라고요. 자기 집에다가. 그래서 제가 하도 어이가 없어가지고, 집사님, 아니 이건 교회 비치용인데 이걸 왜 가정에다 비치했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요. 근데 그분뿐만이 아니에요. 비치용 성경을 이렇게 척 들고 주일날 이렇게 흔들면서 비치용 하면서 교회 마당으로 통과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왜 잘못됐는지 전혀 아무 의식이 없어. 아무 의식. 여러분, 그거 교회 겁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거 왜 자기 집에다 비치해요? 그리고 또 어떤 교인들은요, 이제 교회에서 행사를 하잖아요. 예를 들면 어떤 행사를 부서에서 하는데 교회 재정을 100만 원 탔다고 합시다. 그러면 여러분, 행사라는 게 돈을 쓰다 보면은 모자랄 때도 있고 남을 때도 있는 거 아니에요? 100만 원에 맞춰서 하기를 원했는데 하다 보니까 뭐 한 2, 3만 원 모자랄 수도 있어요. 모자르면 교회로부터 더 청구해서 받든지 아니면은 내가 모자란 거 보태서 행사를 하고 그 영수증을 뭐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아니면 남으면 어떡할까요? 남으면 그 남은 걸 교회에다 반납을 해야죠. 5천 원 남았다. 그리고 5천 원을 딱 교회에다 드려놔야죠. 왜? 그건 성도들의 피눈물 나는 헌금으로 만들어진 교회 재정이니까. 근데 푼돈 남은 거는 자기 주머니에서 없어져 그냥. 그 왜 교회 돈인데 하나님의 돈을 자기 돈하고 섞을까요? 여러분, 5원짜리 하나도 하나님의 돈인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 데 대한 의식이 없어. 저는 그렇게 하는 이들이 사람이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냥 의식이 없는 거죠. 의식이. 그다음에 무슨 행사를 하기 위해서 예컨대 선물을 뭐 500개 샀다 칩시다. 행사가 끝나고 한 20개 남아요. 그럼 그것도 다 하나님의 거예요. 그럼 캐비넷에 넣었다가 뜻깊을 때 쓰면 되는데 남았어, 우리도 한 개씩 가질까? 그러면서 막 가져요. 그것도 올바른 게 아니에요. 물론 교회가 수고하신 분들이 애썼으니까 하나씩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나눠주면서 받는 거야 뭐 그건 받아도 되겠지만 왜 내가 그걸 내 결정에 따라 내 주머니 속에 넣습니까? 그건 올바른 게 아니에요. 저는 예전에 그 신학교 다닐 때 목회 실습 가르치던 선배 목사님들에게 들은 몇 가지 이야기가 생각나요. 당신이 그 교회 가서 30년 목회하다가 은퇴할 때 교회가 이거 목사님 책상으로 쓰세요, 목사님 이거 목양실에 쓰세요 하고 사준 건 다 교회 물건이다. 그러니까 목회하고 나갈 때 성도들이 목사님 그거 그냥 가져가셔서 계속 사용하세요 하고 교회가 공식적으로 주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는 한 연필 꼬댕이 하나도 가지고 나가지 말아라. 그런 얘기를 제가 배웠어요. 저는 그 얘기가 100% 맞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다 주님의 교회 헌금으로 산 거죠. 근데 우리는 그런 구분이 없어요.
또 여러분 회사에 가서 아침에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예컨대 근무한다 그러면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열심히 돈 받고 일하잖아요. 그런데 어떤 분은요, 회사에 가서 교회 일하는 사람도 있어요. 구역장 막 구역원들한테 전화하고 근무 시간에 회사 복사용지 가지고 자기 부서 순서지 만들면서 난 믿음이 좋아,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회사 돈을 도둑질하는 것이고 회사 물건 그거 A4 용지 훔치는 것이고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교회 일은 교회 와서 하고 교회 A4 용지로 교회 복사기에 복사하고 그래야지. 그런 게 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저지르는 죄인 것이 죄. 여러분, 우리는 그런 죄라고 의식하지 않는 가벼운 것부터 시작해서 내 양심이 죄라고 하는 것까지도 저지르면서도 무서운 줄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사회나 교회나 다 그게 그거라고 생각되는 거예요. 뭔가 색깔이 확 달라야 되는데 그들이 검다면 우리는 희어야 되고 뭐 좀 확 달라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별 차이 없이 약간 채도의 차이만 있을 뿐 그냥 비슷한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 한국교회에 부끄럽고도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저는 한 2, 3년 전부터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강력하게 도전하시는 주제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거룩하라 하는 것입니다. 너는 거룩해라. 이는 나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거룩함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토록 원하시는 게 거룩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거룩. 여러분, 그 에스겔서를 읽어보십시오. 에스겔서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발 강가에 포로로 가서 살고 있는 에스겔을 소명을 주셔서 그를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가 영적 체험을 하죠. 그발 강가에 하늘이 쫙 열리면서 그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보좌를 보게 되잖아요. 그 이후에 그를 인자라고 부르시면서 많은 말씀을 하시고 그를 환상 중에 들어올려서 데리고 다니시고 그래요. 그의 몸은 바벨론 땅에 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에스겔을 들어 예루살렘을 데리고 가십니다. 그 예루살렘 도성을 다 보여주시고 예루살렘 성전 안에도 그를 데리고 가시잖아요. 성전 안에 가보니까 가장 거룩해야 될 하나님의 성전 안에 태양신을 숭배하는 자도 있고 음란한 자도 있고 다 하나님께서 적나라하게 보여주시는데 지극히 거룩해야 될 성전 안에 온갖 죄악이 자행되는 그 모습이 오늘 교회 안에 죄악이 팽배해 있는 그것과 똑같은 게 아니겠어요? 그러더니 나중에 에스겔서 계속 읽어보면요, 하나님의 신이 성전 바깥으로 나가셔요. 이게 뭡니까? 너무 더러워서 나는 여기 있을 수 없다 하시면서 하나님의 신이 떠나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예루살렘이라는 도성 자체를 하나님의 신이 떠나버려요. 그 밑에 성곽이 있고 궁궐이 있고 사람들이 바글바글 살고 멀쩡한 것 같이 보이지만 거기 가득 찬 건 죄악이요, 거기 없는 건 하나님의 임재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떠나셨어요. 하나님이 떠나신 그 도시, 그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침략에 의하여 완전히 거름더미처럼 초토화되고 그 바닥에 사람들의 피가 강물처럼 흐르고 마지막 왕 시드기야는 자기 자식들이 다 죽는 걸 두 눈으로 보고 두 눈이 뽑힌 채로 사슬에 결박돼서 짐승같이 끌려가는 그 비극적 종말만 그들을 기다리고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떠나시면 끝장이죠. 그럼 하나님은 어떤 이들과 같이 계시느냐? 능력 있고 스펙 좋고 그런 사람이랑 같이 계시느냐?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자와 함께 하십니다. 어떤 사람을 싫어하시는가? 아무리 대단한 인간적인 화려한 면모를 갖췄다 할지라도 속이 썩어 문드러진 사람, 거룩하지 않은 사람과는 하나님 절대 같이 계신 하나님이 아니신 것이. 여러분, 다윗은 그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냥 아버지의 양 몇 마리 받아가지고 베들레헴 들판을 헤매고 다니던 보잘것없는 소년 목동 아니었습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왔을 때 그 아버지 이새는 오죽하면 8 아들 중에 막내는 부르지도 않았어요. 집안에서도 별로 인정받지 못하던 꼴찌였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아들들이 여기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냐고 물었을 때야 비로소 아직 막동이가 하나 있다 이렇게 가지고 불러온 사람이 다윗 아닙니까?
사무엘이 그에게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선택한 장래 왕이 될 사람이라는 걸 선포했고, 그날부터 그 볼품없는 소년에게 하나님의 신이 함께 했습니다. 그러자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 다음 장에 가보면 거대한 장군 골리앗과 그가 딱 맞서는데, 철부지 어린애고 아무것도 모르지만 하나님의 신이 함께 하니까 더 이상 어린애가 아니고 더 이상 연약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 상황을 압도하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됐습니다. 이유는 물맷돌 날리는 기술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이 함께 하니까 약한 자도 강하게 되고 무능한 자도 능력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의 역사가 그 상황을 바꾼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알고 있습니다. 아무 배경도 없고 힘도 없는 자신이 장군이 되고 왕의 사이가 되고 나중에 이스라엘의 왕까지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셨기 때문인 줄 그가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랬던 그가 밧세바를 빼앗아 자기 아내로 삼고 그 남편 우리아 장군을 치열한 전쟁터에 내보내 죽게 만드는 악을 저지른 다음에 나단 선지자가 와서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그가 하나님 앞에 통회 자복하면서 지은 시가 51편 아닙니까? 시편에. 그때 그가 하나님 제발 왕의 자리만은 지킬 수 있게 해주세요. 제발 궁궐에서 살게 해주세요. 제 명예는 지키게 해주세요. 이런 거 기도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런 거 하나도 구하지 않았습니다. 단 하나 구한 것은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달라고. 그 하나님의 신이 임함으로 오늘의 자신이 있다는 걸 그가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이 떠나면 아무리 왕의 이름을 가지고 궁궐을 누리고 군사를 향해 명령을 해도 자기가 빈 깡통밖에 안 된다는 걸 그는 알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신이 우리와 같이 한다고 하는 것은요, 여러 가지 삶의 조건 중에 일부이거나 한 가지가 아니라 전부인 것입니다. 하나님 떠나시면 그 어떤 개인도 가정도 단체도 교회도 끝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만 같이 계시면 약해도 보잘것없어도 연약해도 그리고 갖춰진 시설이 없고 우리가 부족해도 강한 십자가의 정병이 될 줄로 믿습니다. 관건이 하나님의 신이 함께 하시나 그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은 더러운 자들과는 같이 계시지 않으신다는 것이. 저희 교회는 2014년 첫 주일부터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시작했습니다. 지난 주일까지 마가복음 14장 끝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사건까지 진행됐습니다. 지금 2년 한 2달 지나는데요. 근데 그 2014년 한 2월 달쯤 됐을 때 그 돌아오는 주일 본문이 예수님께서 갈릴리 그 바닷가에서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을 제자로 부르셔서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하시겠다는 바로 그 대목이었습니다. 수요일쯤 됐을 때 설교 뼈대를 다 만들었고 이제 살만 조금 다듬으면 되는 설교 준비가 한 3분의 2는 돼 있었는데 갑자기 성령께서 이번 주일날 그거 하지 말아라 그런 생각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 순서대로 진행하는데요, 한 주 멈춰라, 그거 하지 말고 다른 걸로 해라. 뭘 하는 게 좋겠습니까? 요새 네 마음에 사무치는 주제로 설교를 해라. 그때 제 마음에 사무치는 게 나 개인도 우리 가정도 우리 한국 교회도 살려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고 그러려면 거룩해야지. 그 거룩함에 대한 마음이 제 마음에 꽉 차 있을 때거든요. 그래서 그 설교를 뒤로 미루고 새로운 본문을 선택했는데 그게 오늘 여러분들이 읽으신 여호수아 3장 1절에서 5절까지였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이제 가나안을 향해 들어가기 직전에 그들이 넘어야 될 하나의 관문이 있었는데 그게 요단강이었습니다. 여기 성지 갔다 오신 분은 아시고 또 올해도 가시는 계획이 있다고 들었습니다만은 평소에 가면 요단강이 그냥 개천같이 보입니다. 첨벙첨벙 건너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백성들이 도착했을 때는 1년 중에 물이 제일 많아 큰 강이 범람하듯 거기 가서 전문 학자들에게 설명을 들어보면 저기가 물이 제일 많을 때 흘렀던 흔적이라는 설명을 들을 수 있습니다. 깜짝 놀랄 정도로 강폭이 크고 그 깊이가 대단합니다. 도저히 건널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40년 전에 요단강보다도 더 큰 홍해를 바다 가운데 길을 내서 건너게 하신 능력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때는 지도자가 모세였죠. 그 홍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당신이 얼마나 위대하신가를 백성들에게 똑똑히 보여주신 분 아니십니까? 이제 40년 흘러 그걸 본 1세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세상을 떠났고 모세도 떠났고 이제 새로운 이스라엘이 형성됐고 지도자도 여호수아로 바뀌었어요. 이제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40년 전의 일을 요단강에서 재현하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그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기로 마음 잡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요단강을 건너는 방법으로 그들에게 뗏목을 만들어라, 무슨 배를 만들어서 어떻게 띄워라, 그런 거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당신의 방법으로, 당신의 능력으로 그들을 가나안으로 들여보내기로 작정하셨어요. 여러분들에게도 가나안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어서 빨리 내가 축복의 가나안에 도달해야지. 그 가나안을 여러분들이 수고해서 배를 만들고 뗏목을 만들고 아니면 가교를 설치하고 이렇게 갖고 건널 생각을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들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여 마치 나의 능력처럼 역사를 이루게 하는 비결이 뭘까요? 딱 하나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소리내서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할렐루야. 내일 너희들이 보는 앞에서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 사람이 상상하지도 못할 엄청난 기적을 내일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이다. 그런데 그 기적을 보기를 원하는 조건 딱 한 가지, 그게 뭐였습니까?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기 성결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가 거룩이라고 번역된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어떤 때는 거룩이라고 번역됐고 어떤 때는 이렇게 성결이라고 번역되기도 했습니다. 딱 하나의 조건, 너 성결해라, 너 거룩해라. 그러면 네가 아무리 무능하고 형편없어도 전능한 내가 너와 같이 해서 내 능력이 너의 능력이 된다. 이걸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무능하고 연약할지라도요, 성결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속에서 역사하심으로 마치 내가 전능자인 것처럼 기적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결이 곧 능력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그래서 그걸로 그날 우리 교우들에게 설교를 하고 요만한 네모난 거 동그란 거 스티커를 많이 만들어서 성결이 능력입니다 하고 그 밑에 성결을 방해하는 것들을 멀리하자고 적어 놓았습니다. 예컨대 TV나 인터넷을 좀 절제하자. 그리고 12시 되기 전에는 신문도 보지 말자. 신문에 복잡한 얘기 그 아침부터 머릿속을 채워봤자 골치 아프니까 다윗의 고백처럼 내가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깨 일어나 주님을 묵상하고 그리고 거룩한 말씀으로 채우고 가급적이면 우리를 오염시킬 세상의 정보들을 받아들이지 말자. 그리고 교인들에게 말했습니다. 집에 돌아가거든 그 인터넷 그 뒤지면서 동영상, 음란 동영상 보는 거 하드디스크에 몰래 저장해 놓은 거 다 지우라고. 분명히 그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거 다 싹 지워라. 그리고 죄를 향한 전쟁을 선포하자.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교회가 거룩한 교회가 되고 여러분들의 가정이 성결한 가정이 돼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그 능력을 경험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보자고 그렇게 호소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스티커를 받아다가요 눈에 보이는 데다가 다 붙이게 했어요. 그래서 매일 아침 요거 하는 여성들은요 화장대 앞에 딱 붙여라. 그래서 이거 하다가 깜짝 놀라서 성결이 먼저지 이거보다 알게 하고, 휴대폰 그 앞에 말이죠, 휴대폰 케이스 앞에 그걸 딱 붙여가지고 휴대폰 이거 켜기 전에 성결이 능력이지. 그리고 손녀딸 사랑하는 할머니들은 손녀딸 이마에다 붙여놓고 손녀딸도 귀하지만 성결이 능력이지 하듯 사방 집에다 도배를 하듯 대문에도 붙이고 성경책 카바에도 붙이고 하나님 앞에 성결, 할렐루야, 그걸로 이제 설교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4월달 이제 고난주간이 이제 지나갈 때 전 교인을 다 한꺼번에 모았습니다. 막 입추의 여지 없이 그냥 하여튼 중학생 이상은 몽땅 다 오게 했어요. 막 끼어 앉았습니다. 그리고는 그날 하나님 앞에 성결 서약식을 했습니다. 청년들은 혼전 순결을 지키겠으며 우리 남자들은 회사에서 부정한 돈을 받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정직한 땀을 흘려서 돈을 벌고 내가 믿음을 따라 말씀을 따라 살겠노라고 다 결단하고, 그리고 막 통성 기도하고, 그리고는 앞으로 한 명씩 다 차례차례 나와서 이 세워진
그 조그만 현수막 많이 세워놨어요. 그 앞에 서가지고 그 현수막에 성결하게 살겠다는 문구가 들어있거든요. 해가지고 다 인증샷 사진 다 찍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진을 말이죠, 큰 현수막에 요만하게 다 나오게 해가지고 교회에다가 이제 대형 현수막으로 붙여놓고 자기 얼굴 있는 사람은 이게 이 현수막이 증거라고 이제 그렇게 했어요. 그 여기서 사진을 찍고는요, 이제 내려가면서 하나씩 선물을 가져가게 했어요. 요 앞에 이제 바구니에다가 쫙 놨어요. 그 선물이 뭐냐 하면 이겁니다. 이거 이 보라색 요 고무 밴드 같은 거를 그때 나눠드렸어요. 이게 그러니까 2년쯤 된 겁니다. 이게 여기 원래는 글자가 새겨져 있었는데 요 3장 5절 말씀이 여기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팔목 굵기에 따라서 굵은 거, 약간 가는 거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씩 가지고 가시게 했어요. 왜냐하면 이거 여기다 이렇게 끼거든요. 하나님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성결이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고, 그런데 내가 마음으로 범죄를 해서 깨달았어. 내가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내가 거룩하게 살기로 해놓고 왜 그랬을까? 양심의 찔림이 오면 하나님 앞에 즉시 회개의 기도를 드려라. 그리고 이걸 빼서 이쪽으로 옮겨야 돼. 이제 다시는 내가 죄를 짓지 말아야지. 이렇게. 그리고 또 양심에 찔리는 죄를 범하면 하나님께 회개하고 다시 이쪽으로 옮기고 이렇게. 그걸 이제 성결 밴드라고 불렀어요. 성결 밴드. 이게 말이죠, 하루에 100번쯤 왔다 갔다 하면 곤란하겠죠. 그래서 교인들하고 최소 일주일 동안은 이게 옮겨가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한번 얽매보자, 거룩한 말씀으로. 이래가지고 한쪽에 다 이렇게. 그럼 여러분, 이거 한 사람 앞에 몇 개 필요합니까? 몇 개? 한 사람 앞에 몇 개가 필요하냐고요? 한 개죠. 뭐 한 개. 이쪽 손목에 꼈다 이쪽 손목에 꼈다 하니까 한 개만 있으면 돼요. 근데 사람이 얼마나 성결하기가 어려운지요. 통성기도 하고 결단하고 나와서 사진 찍고 내려가는데, 요 계단에서 거기 내려가는데 계단 2개 내려가는데 한 2초 걸리는데, 곳에 벌써 탐심이 생겨가지고 이걸 여러 개 가져가더라고요. 여러 개. 탐욕의 마귀가 이렇게 무서워. 근데 내가, 아니 집사님 그걸 왜 더 가져갑니까? 한 개 그랬더니 거룩해지려고요. 벌써 그거 손에 여러 개 잡는 순간 벌써 무너져 내리는 건데, 거룩해져야 되겠다는 욕심이 너무 커가지고요, 이걸 여러 개 가져가. 나중 나온 사람 모자랄 거 아니겠어요? 대구에 있는 영남신학대학교에 가서 사경회를 인도하고 이걸 보여줬더니요, 학생들이 이거 가지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1000개를 만들어서 보내줬는데, 그때는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하는 빨간 걸로 해서 보내줬어요. 우리 전도사님들이 다 끼고 교회 가서 초등학생, 중학생 가르칠 때 거기서 거룩을 설교해라. 교육자가 거룩하고 그 지도를 받는 초등학생, 중학생들이, 청년들이 거룩하고, 이게 교회마다 파급되면 한국 교회가 거룩할 것이고, 떠나셨던 하나님이 와서 우리와 같이 하실 것이고, 그분의 능력이 우리의 능력이 될 것이고, 성결로 우리가 한번 전쟁을 이겨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걸 신학생들한테 나눠 드렸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한국 교회가 회생하는 비결은 우리가 거룩해지는 데 있다고 확신합니다. 거룩한 교회. 저는 천안중앙교회가 더 부흥하는 교회, 어떤 교회, 많은 우리 목표를 가질 수 있지만, 제가 오늘 마지막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거룩한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가정은 거룩한 가정이 되리라. 우리 애들도, 우리 부모도,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우리 가정에 죄악이 스멀스멀 안개 스며 들어오지 못하도록 다 차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요만큼도 죄를 안 범할 수는 없지만은 죄를 무서워하고 그 죄에 대해서 전쟁을 선포하고, 죄를 지었으면 즉시 회개하고. 여러분, 죄에 대한 관심이 없으니까요, 이게 양심이 없으니까 회개도 없는 거예요. 회개. 요새 회개 있습니까? 회개 없습니다. 저는 신학교에서 교회 역사를 한 30년 강의를 했습니다. 기독교 역사, 교리 역사 그런 거 서울에서도 부산서도 계속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 교회에서도 많이 강의를 했죠. 그런데 지난 2007년 한국 교회는 대단했습니다. 그에 왜냐하면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 100주년이라고 떠들썩했습니다.
엄청난 돈을 모아서 초교파 메모드급 행사도 많이 하고 교단별 대형 집회도 많이 하고, 우리 가슴의 꿈은요, 한국교회가 1907년처럼 한번 다시 확 불일듯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랬으니까. 왜냐하면 쪼그라들고 있었으니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한번 부흥의 불길을 붙여달라고 하면서 2007년도에 엄청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게 안 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완전한 실패다, 저건 해보나 마나다. 그걸 제가 어떻게 알았을까요? 순서가 잘못됐으니까요. 여러분, 1907년 그 운동은요, 부흥이 주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때 주제는 회개였습니다. 회개. 근데 2007년은요, 부흥은 주제가 되고 회개는 사라졌습니다. 순서가 어떤 게 먼저일까요? 회개가 되면 부흥이 되려고 애쓰지 않아도 저절로 되는 게 부흥인 것이. 그런데 2007년은요, 부흥을 목표로 삼았어요. 책상머리에 몇몇 목사님들이 모여서 어떻게 하면 부흥을 할까? 집회를 열자. 강사는 누구를 할까? 재정은 어떻게 모을까? 회개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1907년 대부흥운동이라고 보통 말하지만 사실은 대회개운동이라고 하는 게 맞고요, 운동이란 말도 조금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운동, 사람이 운동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이죠. 그 얘기가 이렇습니다. 캐나다 토론토 대학의 문과대학 학생들이 학생회비를 조금씩 모아가지고 자기들 동료 중에 한 명을 선교사로 조선에 보내기로 했어요. 그래서 온 그 문과대학 출신 선교사가 게일 선교사입니다. 이분이 부산에 와 있었습니다. 부산에 그분이 얼마 동안 있는 동안에 호주에서 보낸 최초의 선교사인 헨리 데이비드가 부산에 잠깐 들렀다가 한양에 가서 선교사들 언더우드를 비롯해 몇 분을 만나서 좀 체류하다가 언더우드 목사님이 한양에서 같이 하자고 붙드는데도 나는 이미 다른 분이 하고 있는 데서 하지 않고 부산에서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조선이 어떤 땅인가를 알기 위해서 헨리 데이비스가 걸어서 한양으로부터 충청도를 거쳐서 저 경남 하동을 거쳐가지고 마산을 거쳐서 부산까지 걸어옵니다. 걸어오다가 겨울 추위에 그리고 봄비에 몸이 젖고 병이 걸려가지고 참 안타깝게도 부산에 도착하신 다음 날 세상을 떠나요. 선교도 해보지도 못하고요. 그 헨리 데이비스 선교사가 세상 떠나고 그 다음에 이제 후속 선교사들이 오셔서 부산 경남 지역 선교를 했거든요. 근데 그 헨리 데이비스가 숨을 거둘 때, 그 하루 전에 도착했을 때 열이 펄펄 나고 하는데 일본인 의사를 불러서 치료받게 하고 데이비스 선교사를 가슴에 안고 숨을 거두게 하고 눈을 감겨준 사람이 그 캐나다 토론토에서 온 바로 그 게일 선교사였거든요. 게일은 부산에 머무시다가 그 다음에 강원도를 거쳐서 함경도 원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그 캐나다 토론토 대학의 의과대학 학생들이 의사 선교사를 한 명 우리도 보내자, 문과대학에서 보냈으니까, 그래서 거기 선발된 선교사가 하디라는 선교사였습니다. 이 하디도 부산에 와서 제가 있는 영도에도 조금 머물렀던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분은 거기 아주 뛰어난 의사였다고 합니다. 성적도 좋고 모든 것이 아주 걸출했어요. 의사는 원래 위생관념이 뛰어난 깨끗한 걸 좋아하는 사람 아닙니까? 근데 조선에 와서 보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TV 드라마에 나오는 사극 보고 속으면 안 됩니다. TV 드라마에 뭐 나오는 그 탤런트들이 입은 옷들이 얼마나 비단 옷이 멋지고 말이죠. 그 앉아있는 방이 막 깨끗하고 막 대감님들 대갓집이 대단하고 그 오막살이도 다 깨끗하고 그러죠. 그 드라마 보고 조선시대가 그래 정말 그런 줄로 생각하면 큰 오산이에요. 오산. 진짜 형편없었어요, 우리나라. 뭘 보고 아느냐? 선교사들의 일기를 보면 알 수 있어요. 1884년 의사로서 우리나라의 최초로 온 선교사인 알렌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 이듬해 85년에 언더우드 아펜셀러 목사님이 오셨죠. 근데 그 알렌은 의사로 와서 고종항대도 치료하고 광해원을 세우고 그게 지금 세브란스 병원에 전신이 됐습니다만은, 이 알렌은 나중에는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미국 공사로서 외교 업무도 겸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알렌이 명성황후의 친척으로서 당시 세도를 다 한 손에 쥐고 있던 사람을 미국까지 데려가서 미국 대통령을 만나게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 알렌 선교사의 일기가 단국대학교 출판부에서
나와서 나온 지가 한 근 20년 가까이 돼갑니다. 그 일기를 읽어보면요, 별 희한한 얘기가 많이 나와요. 당시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릴 정도로 세도가 우리 조선 땅에서 제일 잘 살고 제일 잘 입고 그런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알렌의 일기 속에 배를 타고 태평양을 건너가는데 무슨 얘기가 나오냐 하면은 그 사람 옆에 가까이 가서 앉을 수가 없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알렌의 일기 속에. 여러분, 왜 가까이 가서 앉을 수 없을까요? 몸에서 소변 찌린내가 너무 나서, 몸에서 악취가 풍겨서 가까이 갈 수 없다. 여러분, 그 사람이 무지랭이 백정 출신이라면야 몸에서 냄새 나는 게 이해가 되지만 우리나라 권문 세도가거든요. 그런데 얼마나 안 씻는지 몸에서 악취가 나서 가까이 앉을 수가 없다는 얘기를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일반 백성은요, 시집 올 때 한번 목욕하고 그 다음에 목욕 안 하는 거예요. 그때 환상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형편없이 살았어요. 그러니 하디가 와가지고요, 이게 도대체가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의사인데 전염병이 찬 거라고요. 그리고 또 언더우드나 이런 분들의 여러 글들을 보면 배를 제물포에서 내리거든요. 인천 제물포. 그래가지고 한양까지 걸어오든지 말 타고 오든지 이렇게 그 80리 그걸 들어오는데 그 무슨 글이 나오는지 알아? 발을 디딜 데가 없대요. 발을. 왜냐하면 그 길에 똥 오줌이 너무 많이 널려 있어가지고 어디다 발을 디뎌야 될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구한말 우리나라의 모습이에요. 그러니 하디가 와가지고요, 아휴, 이렇게 더럽고 무지하고 그냥 미개하기 짝이 없고 내가 여기 선교사로 왔나? 조선 사람들의 영혼을 사랑하고 어떻게든지 그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해서 구원을, 이런 거 다 없어지고 경멸하고 그들을 미워하는 마음만 생긴 거예요. 거기다 조선 사람들은 서양 선교사를 원숭이 구경하던 내 따라다니거든요. 그 언더우드가 한국에 총각으로 와서 여기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신혼여행을 가야 되는데 어디 갈 데가 없으니까 평안도 쪽으로 전도여행을 다녀오고 그걸 신혼여행으로 대신하셨거든요. 근데 그 일기 속에 보면은 옷 갈아입을 시간이 없는 거예요. 낮이나 밤이나 20-30명이 와서 구경하고 있으니까 눈이 파랗게 생기고 이상하게 생긴 동물 비슷한 사람이네 그러면서 도대체 가야 옷도 갈아입고 할 텐데, 그런 얘기가 그 일기 속에 나옵니다. 그런 시대에 하디가요, 너무너무 안타깝잖아요. 거기다가 하디의 아기가 여기 와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영혼이 무너져 내린 거예요. 절망에 빠지고 조선 사람들 미워하고 그 가슴이 선교사적 마음이 아니라 이제 완전히 무너졌어요. 그 상태로 게일의 연락을 받고 원산으로 올라가요. 원산에 선교사들이 모여서 기도회를 하고 말씀을 나누고 이렇게 하는데 어느 날 성령께서 하디의 마음을 만지니까 폭발한 거예요. 막 통곡하면서 나는 죄인이라고, 내가 선교사로 왔는데 조선 사람들을 짐승만도 못하게 미워했습니다. 여러 가지 속에 쌓인 게 확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산 바닥에 회개의 물결이 막 흘러 넘치기 시작했어요. 그게 저 평양으로 옮겨졌어요. 평양의 그 언덕 위에 제 있다고 그래갖고 장대제 교회라고도 하고 고개 현자를 써서 장대현 교회라고도 하는 그 기억자, 그때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예배당이던 그 길선주 장로님이 그 심무를 하셨던 바로 그 교회에서 이제 도사경회 같은 게 열렸는데, 도사경회는 길도자를 써서 말씀을 풀어주는 그런 집회죠. 저희 아버님도 그 장대현 교회 부흥회 어렸을 때 많이 가시곤 하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그 1907년은 길선주 목사님이 아직 목사 되기 전 장로일 때요. 가을에 목사가 됐고 가을 이전에 장로로 선교사들이 와서 부흥 집회를 여는 거죠. 그럼 성도들이 다 이렇게 쌀이랑 다 짊어지고 솥단지까지 가지고 와서 그래가지고 쉬는 시간에 마당에 나가서 끓여 먹고 그러면서 집회를 하는데, 그때는요 집회하다가 요즘처럼 5번 이렇게 쌈박하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좀 은혜 되면 즉석에서 한 주 연장하기로 합니다. 이러면 친척 집에 가서 쌀 또 얻어다가 또 계속 있고 그랬다고, 농한기에. 그런데 선교사들의 설교가 끝났어요. 집회가 끝났어요. 집에 가야 되는데 안 가는 거예요. 성령의 불이 붙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따 집에 가실 거죠? 그래가지고요 선교사들은 단에서 다 내려왔어요. 저 사람들 남아서 뭐하나 막 기도하는데 길선주 장로님이 강단에 올라가갖고요 회개하는 거, 회개. 여러분, 나는 장로입니다.
가을에 목사 될 사람입니다. 그런데 내가 내 죄를 회개합니다. 친구가 죽으면서 처자식 보살펴 달라고 하면서 큰 돈을 맡기고 죽었는데 내가 그 돈 다 떼먹은 도둑놈입니다. 공개석상에서 회개했어. 막 밑에서 떼굴떼굴 구르면서 나는 간음을 했습니다. 나는 뭐 사기를 쳤습니다. 막 회개가 그냥 여기저기서 쏟아져 나오니까 선교사들이 그 광경을 본국에다 보고했는데 오순절 이후 이런 일은 없었을 것이다, 그런 보고를 했어요. 회개가요 강물처럼 번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안 믿는 사람들이 저 교회 모인 것들은 전부 시커먼 나쁜 놈들이니까 교회 가지 말아라 그럴 것 같은데, 회개가 일어나니까요 그 다음에 이루어진 게 뭘까요? 사람들이 막 몰려들어서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부흥. 그게 순서였어요. 회개 다음에 부흥인 것이었어요. 부흥은 의도된 것이 아니라 회개가 일어나니까 열매로서 저절로 된 게 부흥이었습니다. 그런데 2007년에 우리가 한 거는요, 회개는 없고 그냥 부흥을 목표로 해가지고 집회를 열었을 뿐이니 그게 될 리가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한국교회가 다시 살아나려면 우리가 이 죄의 심각성을 알고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셔서 첫 번 외친 메시지가 뭔가요? 아니, 그 전에 6달 먼저 온 세례 요한의 첫 설교 메시지가 뭡니까? 회개하라, 그거였습니다. 예수님이 외친 설교도 똑같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건 뭘 말해줍니까? 당신께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목적이 바로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걸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오신 것이, 죄 때문에. 여러분, 어떤 신학자는 말했습니다. 교회들이 예수님을 이상하게 바꿔놨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고 죄가 해결되면 죽음이 해결되고 그걸 위해서 오셨다고 설교하지 않고 어떻게 교묘하게 바꿨냐 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셨다, 이렇게 살짝 바꿔놨다는 거예요. 그 말이 그 말인 것 같지만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예수님은 알라딘의 램프 속에 나오는 거인과 같은 거예요. 네 문제가 뭐냐? 주님, 제 죄가 문제입니다, 이래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네 문제가 뭐냐? 가난한 게 문제입니다, 아픈 게 문제입니다, 자식 대학 못 들어가는 게 문제입니다. 죄는 그 목록에서 빠져 있는 거예요. 그 교회 열심히 다니고 주여 주여 하지만 가장 심각한 거에 대해서는 부르짖음이 없고 그냥 잠깐 지나면 없어질 그런 것들을 위해서 주님께 기도하니, 주님이 그 알라딘의 램프 속에 나오는 거인과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열려라 참깨, 뭐 그런 거나 비슷하잖아요. 그리고 기복적 기독교로 전락하고 십자가 복음의 본질이 사라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얻게 되는 최고의 복은 죄 씻음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망으로부터 벗어나고 사탄의 권세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게 핵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도 그렇습니다. 한국 교회는요, 성령 운동 이런 말을 많이 썼어요. 그 말 자체는 옳은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인격적인 하나님의 영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역사하시는 거지 우리가 운동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어쨌든 그런 용어를 많이 써왔죠. 한국교회 성도들은 성령 그러면 어떤 성경 말씀이 제일 먼저 생각납니까? 사도행전 2장입니다. 다락방에 성령께서 바람같이 불같이 임하셨다. 그리고 방언의 능력을 얻었고 신유의 은사가 나타나고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막 사람들이 늘어나고 이런 거, 그게 성령님 그러면 우리 머릿속에 제일 먼저 연상되는, 그래서 다 은사 받기를 위해서 기도하죠. 나도 방언도 하고 싶고. 그러나 여러분, 그건 성령의 원초적인 역사는 아닙니다. 방언 못해도 괜찮습니다. 신유의 은사 없어도 아무 문제 없어요. 진짜 중요한 성령의 역사는 어디 나타나냐 하면은요, 그 복음서 맨 앞에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 베풀 때 예수님 세례 받던 거기 나타납니다. 거기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임하십니다. 그러면 거기 성령의 역사, 임하시는 역사가 있는데 그 뭐와 연결되어 있을까요? 첫째는 그 세례 받는 사건 아닙니까? 여러분, 세례는 누가 받습니까? 난 죄 없어, 난 죄인이 아니야, 그런 사람은 세례를 안 받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깨끗하다고 생각하니까요. 세례는요, 나 죄인인데 어떡하지? 죄책감 때문에, 그 꿀빠 때문에 몸서린 치른 사람이 그 죄를 해결해 보기 위해 받는 게 그게 세례입니다. 죄책감 있게 그 마음속에 깨닫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신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잖아요.
죄 없는 분이 왜 세례 받으셨습니까? 죄가 많으시니까요. 어떤 죄? 그분이 지은 죄는 없지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짊어지셔서 이 죄가 반드시 해결돼야 된다는 거, 죄는 그냥 있으면 안 된다는 걸 선포하시기 위해서 요한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강권하여 억지로 세례를 베풀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요단강 속에 들어가셨어요. 여러분, 물 속에 들어가면 익사합니다. 이게 죽는 겁니다. 옛사람은 죽었다는 것입니다. 죄로 물든 옛사람은 죽었고 다시 나옵니다.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옛사람 죽고 새 사람이 거듭나는 거, 중생하는 걸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성령님은 그 죄책감을 느끼고 그 죄로 인해서 고통받는 거기 임하시는 것이고, 그 다음에 중생하여 새 사람 되는 곳에 성령이 임하시는 것이고, 그래서 물 위로 올라오실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죠. 어떤 음성?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선포하는 바로 그 자리에 성령께서 임하시죠.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2장의 성령의 강림을 체험하는 게 중요하지만 그보다 먼저 체험해야 될 게 바로 이 요단강 세례 현장에 임하신 성령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죄책감, 이거 씻어야 된다고 하는 그 고통, 그리고 예수님은 요단강에 세례 받았지만 우리는 십자가 보혈로 씻음을 받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새 사람이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 내 사랑하는 딸이다. 이렇게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확인됩니다. 바로 거기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진짜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례 현장에 이루어졌던 성령의 역사, 그리고 죽은 그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이걸 다 통틀어서 뭐라고 하냐면 은혜의 사건이라고 합니다. 은혜. 그러면 사도행전 2장에 방언하고 신유의 역사를 하고 뭐 귀신을 쫓아내는 이런 건 뭡니까? 그건 은사라고 합니다. 성령의 은사. 그럼 성도 여러분,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구원은 은사로 받나요? 은혜로 받나요? 그거 당연히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방언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죄 씻음 받고 하나님의 자녀 됐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입니다. 십자가 보혈이 능력이 있습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우리 그렇게 찬양하잖아요. 그걸 통해서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죄를 회개하지도 않은 그 입으로 방언한다고 자랑하는 사람이 한국교회에 많아요. 자기 속에 더러운 죄 때문에 가슴 아파하지도 않아 본 사람이 남의 병 고쳐준다고 안수기도 하는 사람도 많아요. 이게 지금 병든 현상인 것이. 아니, 방언하고 병든 자를 일으키는데 구원을 못 받았다는 게 말이 되나?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것도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 여러분, 산상수훈 마지막 장 7장 22절 23절 그쪽에 가보면 마지막 날 되면 사람들이 와서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선지자 노릇했다는 건 설교자였습니다. 그런 말이에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을 행하였나이다. 은사를 받아가지고 행했다, 그런 말이겠죠.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분명히 내가 말할 것이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구원도 못 받은 사람들이에요. 천국문을 통과 못해요. 그런데 어떻게 그런 사람들이 방언할 수 있는가? 어떻게 병든 자를 일으키는가? 구원 못 받은 사람도 주께서는 사용하시는 것이. 그러나 자신은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보장이 없는 것이. 은사가 없어도 은혜부터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요단강에 임한 성령의 임재가 그게 진짜인 것입니다. 그거 먼저 받고 죄 씻음 받고 그 다음에 방언도 받고 신유의 은사도 받고, 그게 순서인 것입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이제 죄를 이기는 사람 돼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양심이 다 죽었고 또 여전히 죄를 밥 먹듯이 짓고 그러고 산다면 이게 어떻게 되는 것이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호소합니다. 오늘 저녁부터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거룩하면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와 같이 역사하셔서 우리를 가나안에 못 들어가도록 가로막는 요단강이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면 그런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돌아가셔서 아이들도 다 불러 모으고 이렇게 같이 예배드리면서
아버지께서 어머니께서 진지하게 아이들한테 얘기하십시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얘기하면서 얘들아, 우리 가정이 뭐 부자는 아니고 대단하진 않지만 적어도 우리 가정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가정이 되도록 너도 나도 당신도 나도 우리 약속하자. 그리고 우리가 완벽하진 않지만 그 죄를 이기기 위한 영적 싸움을 싸우자.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자. 그리고 죄를 지으면 얼른 고백하고 우리끼리 서로 털어놓고 예배 드릴 때마다 기도하고 우리 가정이 거룩한 가정이 되도록 하자. 그런 가정을 보실 때 주님이 확 웃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 나는 너와 같이 있고 싶다. 왜? 네가 깨끗하니까. 여러분, 장미꽃 한 송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근데 그 그리스 사람들이 아레테, 덕을 얘기할 때요, 덕을 뭐라고 정의하냐 하면은 아름다운 거로만은 안 되고 그것이 있을 곳에 있을 때 아름답다고 그럽니다. 장미꽃 한 송이가 아름답지만 그러나 장미꽃이 시궁창에 떨어져 있으면 시궁창물에 잠겨있는 장미꽃을 누가 아름답다고 하겠습니까? 성도는 거룩한 곳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 그런 곳에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원점에 선다고 할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거룩하니까 나도 기본적으로 거룩한 삶을 목표로 삼는, 그게 우리가 꼭 붙들어야 될 대단히 중요한 원점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이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돌아가셔서요, 버릴 거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교인집에 신방 가니까 열통이 터지더라고요. 거실에 들어가서 앉아서 차 대접 받고 앉아 있는데 여기 장식장 안에 뭐가 꽉 차 있냐면은, 아이고, 예쁜 술병들, 술병 애호가인 거예요. 술병. 그래서 내가, 집사님 아직도 술 마셔요? 끊었어요. 끊었는데 왜 술병은 그냥 병이 예쁘잖아요. 아이고, 다 갖다 버리라고. 술병을 거실에 쫙 놓고, 여러분, 술병이 예쁜 게 많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장식용이라는 거예요. 장식용도 그런 거 장식하지 말고 좀 거룩한 거 장식하고, 집에 들어가면 거실에 성경책 하나는 펴 있어야 되고, 하나님 말씀 액자 정도는 하나씩 걸려 있어야 되고, 아이들 책상머리에 하나님의 말씀이 붙어 있어야 돼요. 어떤 주부는 집안에 곳곳에 성경 말씀을 인쇄해 가지고 다 붙여놓고 일주일에 한 번씩 말씀을 다 바꾸고 아이들한테 그 말씀을 암송시키고 그렇게 사는 가정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너 거룩해라. 그럼 내가 너의 삶을 책임져 준다. 내 능력이 너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 못하는 이유, 하나님의 귀가 어두우셔서 뭐 주무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너희와 나 사이에 죄악의 담장이 가렸기 때문에 그게 상달되지 못한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면 우리의 눈물의 기도 주께서 다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너 가나안 땅에 그렇게 가고 싶은데 요단강 때문에 못 가지. 걱정 마. 네가 거룩하면 내가 요단강 물 흐르는 거 멈추게 해서 길 내줄게. 내 능력으로 너를 도와줄게. 할렐루야.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천안중앙교회 성도들에게 임하고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그 교회 다니는 사람은 거짓말 안 해, 그 교회 다니는 사람은 진실해, 그 교회 다니는 사람은 깨끗해, 그 교회 다니는 사람은 뭔가 달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래서 이 교회 소문이, 데살로니가 교회 소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 전 지역에 쫙 퍼진 것처럼 전국에 퍼지는, 어떻게 거룩한 교회로 소문나는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너무나 더럽습니다. 지도자부터 백성까지, 일개 백성으로부터 윗사람까지 다 썩었고 죄를 짓고 있는데도 죄인이라고 인정조차 하지 않고 느끼지도 못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 북한의 핵을 준비시키는 거 우리를 소돔과 고모라처럼 여겨 하늘에 유황불을 내리듯이 우리를 치시려는 게 아닌가 두려운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아버지,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개인도 가정도 교회도 성결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욕의 삶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의 꼬드김에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깨닫고 성결의 영이신 성령님을 따라 승리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천안중앙교회가 거룩한 교회가 되어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함으로 성결이 능력임을 체험하는 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억만죄악에서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집회에서 받은 은혜를 간직하며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람이 되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천안중앙교회 공동체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